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이 따로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또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교만한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침묵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외딴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이 자신만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저의 고향집에는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저도 그곳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처럼 기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잠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잠시 세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나만의 외딴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와 나눔을 하려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끊어진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가 들리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이 없는 곳,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인 이 새벽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기 전,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기 전, 다른 누군가 일어나기 전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멀리 이동하셔서 기도를 하셨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새벽 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자 오늘 하루 빠듯하게 움직여야 하는 꽉 찬 스케줄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들 한번 만나보려고 그 일대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셨고 힘드셨지만 쉬지도 못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요.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했지만 외딴 곳에서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본문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좋은 장비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실 때 그때 귀신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무엇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나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나은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다 나았는지 그렇게 검사를 받을 때 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며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의 건강 상태도 살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땅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시니 즉 아론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살이 돋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며 증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깨끗하게 씻김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